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681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사람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로다. 아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앞에 자녀를 내세우라 어린이 주일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시대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의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사태를 이제 가리키는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코비디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라는 단어와 이혼을 뜻하는 그 디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과 영국을 초기 처음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또 가정마다 재택근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집콕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가정들이 오히려 이제 집안에 더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증폭되고 또 가정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 모든 가정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내 삶만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나 또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댁이나 친정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은 평안하게 보이지만 어쩌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돌파해 나아가야 될 문제임을 우리가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또 작가이기도 한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쓰신 폭풍 속의 이제 가정, 이 책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2019년 크리스찬 채널 투데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이다라고 아주 호평을 받았던 아주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더 귀한 지침을 주는 이 책인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가정이란 이 폭풍 속에 있는 집과 같다. 그림 나와 있는 대로 폭풍 속에 떠다니는 집과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또 가족의 구성들 가운데에 늘 끊임없는 이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폭풍 속에 놓여 있는 가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러셀 무어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또 서로가 더 불행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 중심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최초의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5절 이하에 보면 정말 흑암 가운데에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고 정말 악소리도 내기 힘든 그런 아주 극도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앞에 정말 부르짖기라도 안 한다고 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고통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구원이 임하고 이게 공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때로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우리의 가정을 사실 채우고 있지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폭풍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하지만 우리 이 자녀들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오늘 이 폭풍 속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 책의 저자인 이 무어 목사님은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위로 2명은 러시아에서 입양을 했고 그 밑으로 계속 3명은 줄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일찍이 좀 결혼을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일찍 결혼하면 갖는 생각이, 아직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아기 가지면 안 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우리가 아기를 가져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소위 좀 유보시키고 좀 여유가 생기면 갖고자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아기가 안 생기고 생겨도 계속 유산이 되는 거죠. 심지어 병원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고하기를 자기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고 또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쯤 낳으면 좋겠다. 소위 많은 분들이 계획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주기를 따져가면서 이때가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첫째부터 이제 넷째까지 한결같이 저희 뜻과 계획대로 낳은 애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얼떨결에, 둘째는 부지중에, 셋째는 비몽사몽간에
넷째는 뭐 뜻밖의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처럼 정말 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실 뭐 무슨 전적으로 이게 우리 계획이 아니구나. 생명은 정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 깨닫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고 그 계획대로 자기는 그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게 과연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한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행히 맞닿아 있었을까 물었을 때 당연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에 작용했노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우연히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그 여건 속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애가 어떤 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이제 신혼 초 좀 우리가 좀 즐기고 아기를 갖고 싶다고 아니면 사회생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좀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다 등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내용이 어쨌든 간에 모든 주권과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주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장애를 두신 부모님이 하나님께 온망 가득한 그런 토로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장애를 둔 아이를 하나님에 보내셨나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내가 이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잘 맡아서 양육해줄 그 가정을 내가 열심히 찾다가 너희 집이 가장 합당하게 보여서 이 가정에 보내었노라고, 내가 너희 가정에 보낸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자 유기이다. 아기를 낳는 것은 달콤한 그런 일이자 동시에 고통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아이를 처음 낳고 키울 때 어떠합니까? 처음 애가 기던 날, 처음 애가 뒤집기 한 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난리가 아니죠. 처음 섰던 날, 처음 발걸음을 떼던 날 애가 전국 1등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걸을 텐데 응? 호들갑을 떨지요. 애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응? 평생 걸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응? 그거 좀 빨리 걸었다고 얼마나 기쁜지 난리를 떨곤 합니다. 그런데 애가 일찍 걸으면서 이게 축복이고 기쁨이었으나 웬걸요? 애가 걷기 시작하고 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죠. 이제는 가자는 곳이 얼마나 많아지고 밖에 엄마 아빠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처음 보내는 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떨리고 흥분되는 순간들은 점차 약화되면서 나중에 되면 졸업식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무심하게도 바뀌죠. 첫 직장에 들어가고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보내는 것, 이때 부모들은 가장, 특히 엄마들은 그런 묘한 감정들에 교차하는 것 같아요.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축복임과 동시에 유기이고 달콤함이었고 동시에 고통이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직장맘들은 참 두 가지의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애도 잘 못 돌보는 것 같고 직장 내에서도 능력 있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여러 가지 생각에 왔다 갔다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아 실현과 꿈을 포기하는 경단녀가 되는 경우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 둘을 병행하면서 피말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프면 밤중에 응급실로 쫓아가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가 탈탈 털리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곤 합니다. 애가 어릴 때 애가 있으면 식당에 가서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쟁을 치르다가 에이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하곤 했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감내해야 하는데 그 부담감과 무게는 정말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꿈꾸기를 참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좀 우수하고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믿는 신이 좀 도와주기를 우리는 바라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밑바닥에는 부모의 자기 만족, 자기 위로, 부모의 어떤 꿈, 나의 어떤 보상들, 사실 이런 것들이 깊게 깔려 있을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던 강조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 젊은 부부일수록 체력적으로나 요즘 얼마나 우리 엄마들이 똑똑해요. 학습적인 면에서도 이욕도 넘치고 게다가 첫 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덤벼들다가 갈수록 그 의욕이 가면 갈수록 현저하게 사실 떨어지죠. 첫째 때는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 하리라 의욕이 많았었는데 점차 알게 됩니다. 야, 이게 우리가 용 쓴다고 될 게 아니구나.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이 돼야 된다. 뭘 의존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 부모가 약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어느 집 부모보다도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내 아이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들이 강하죠. 그래서 나는 왜 이리 못할까? 나는 무능한 아빠, 나는 무능한 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가요? 나는 너무 무능한 아빠구나. 너무 무능한 엄마구나. 근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은 주님이 엄청난 영적 파워를 나타내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나타냈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의존적이고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실 아이러니죠.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을 계속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류 위에 높이게 된 그 순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쓸데없이 보이고 십자가 나무 밑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처참하게 몇 시간 동안 신음하다가 처참히 그 생명을 돌아갔던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예수님이 가장 영광받았던 순간이고 가장 높임을 받았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자녀들의 어떤 관계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됐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약해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까요? 말씀하시는 내가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만만하게 뭔가 해보려는 야심찬 눈빛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불끈 두 주먹의 그 손을 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어쩌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가정을 압박하는 세속문화의 힘에 우리가 저항해서 안달하거나 안간힘을 쓰는 대신에 십자가를 통해서 가족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지시하시면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게 우리에게는 편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니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자꾸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처럼 조그만 일에도 엄마 무서워하면서 엄마 치마 속 뒤에 그냥 숨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애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런 고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큰일 나요. 저 못해요. 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함, 절실한 이런 끊임없는 고백, 전적으로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엄마를 너무 의존하면 피곤하고 또 짜증나고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의지한다고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미루는 것 이걸 주님이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가장 높이시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격 없는 엄마 같아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도 내 아이에게 모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뭐 육체의 어떤 연약한 문제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어떤 아이의 어떤 기질의 문제든 아이의 어떤 학업의 문제든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든 이 아이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취약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약함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아이가 다른 애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툴툴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 데는 영적으로 더 취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반대로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이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안고 가야 하고 그래서 울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만 되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때로는 상하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아이를 위해서 울고 언제까지 내가 이 뒷바라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매달리면서 이렇게 애써야 되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를 키우는 재료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러셀 무어는 이분은 미국 신학교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아주 상담가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이세요. 미국에서는 지성이 뭐 50명에 뽑히기도 했던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달라고 다들 그의 답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잠언이나 신명기나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속에 평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뉘어질 때요. 이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좋은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또 이 마온이라고 하는 그 3개국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전 유다 백성이 다 맞서서 공격한다 해도 도저히 전쟁에 잽이 되지 않는 질게 뻔한 그런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은 뭘 내는가 하면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뭐 군사를 체크하고 군대 소집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뭐 어떤 무기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전혀 그런 게 군사력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 강구하는 내용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이 12절 말씀은 오늘날 폭풍 속에 있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붙잡을 게 뭐냐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착하고 공부를 마치고 성인에 대해서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는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걸음마 걷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장성해서 또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모든 이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이에게 해줬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뭐 그다음 못하는 건 자식 문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모로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즉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의 성장 속에 매 순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양육 지침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 말은 그냥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그냥 멍하니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는 그 모든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이 그 속에서 임하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저는 능력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적들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는 능력 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멍청한 엄마이고 주변의 엄마들은 정말 뭔가 막 바쁘게 그냥 빠릿빠릿 주변의 엄마들은 막 그렇게 뭔가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막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 엄마들은 정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마들이 부모들이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늘 15절 17절이에요. 정말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들리는 대답이죠. 15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취약해지고 그 주님에게 의존적이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방식대로 전략을 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엄마인 내가 그 전쟁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네요. 그렇게 나자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할게. 이 아이의 인생 미래, 이 아이가 나아갈 다음 스텝 어디로 가고 뭘 하고 내가 싸울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내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소유거든.
내가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몇 년도 몇 시에 어느 나라에 내가 이 일로 이 아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내가 보냈거든.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그래서 내가 싸울 거야.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열방과 이 땅을, 이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도록,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제 수고가 많지만, 사실 우리 부모들은 돌아보면 또 부모로서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나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아는 것.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고백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취약해지고 전적으로 내 힘을 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책임있게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내 힘을 뺄 수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용쓰고 애쓰다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상처받고 실족하고 배신감 느끼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내가 힘을 못 빼는 이유는 내가 힘을 빼는 순간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착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기처럼 그냥 매달리고 붙잡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정말 자그러지는 그 아이처럼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 애기들처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 떨어지면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 나이처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전적인 의존성과 이 매달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취약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의 양육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정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들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무능해지라고, 약해지라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취약해져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고 안개같이 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맞붙여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덧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임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굳이 매달리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되면, 지금 설령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일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일이야, 지금 내가 설령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잘 때어도 물어보게 되고, 못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모두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 아이들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알지 못해요. 아니, 우리의 내일 1년 뒤도 5년 뒤도 10년 뒤도 알 수 없지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엊그제 정말 뱃속에 있던 아이가 금세 커서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고 정말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어느 부자가 너무 많이 돈을 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이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이고 너무 많이 돈을 버니까 생각하기를 야 이런 속도로 돈이 쌓으면 지금 가진 창고는 안 되겠다. 창고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몇 개나 지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죠. 얘야 내가 내일 내 생명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보장받은 내일이 아니죠. 내일 당연히 내일 오지. 생각하지만 당연히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사실 나를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데려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창고를 누리려고 꿈에 부풀려서 있는 그 부자에게 내가 내일 너를 데려가면 어떡하겠냐. 단 한 번도 생각지 않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그러니 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내 앞에서 너희들 날마다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다고. 홍대 아이가 부족한 게 많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미래가 답답한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이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당당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시고 도우심이고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매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고 학교 공교육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참 우리 자녀들이 일찍 타락하고 유혹에 노출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문란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실상을 알면 뒤로 자빠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 또 대안학교도 보내고 이런 노력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시대건 지금보다 한 세대보다 더 이전에 어떤 더 열악한 상황일 때도 과거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들은 어느 시대건 문명이 발달된 시대건 그러지 않은 시대건 풍족하게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잊지를 말아야 돼요.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죠.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열악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가 없느냐가 그 인생의 모든 미래의 행복과 축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방식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 아이를 앉혀놓는 것이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고 예수가 없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지옥 갈 인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이 세상을 대항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는 다 악해요. 다 깨어진 세상, 죄로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오늘이나 사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질량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그 시절의 그런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느슨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인 걸 아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우리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없고, 교회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으려는,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뭔가가 잘 성취되고 그것만을 쫓아서 다니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로만 교회마다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리고 있다고, 주일이면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금세 등 돌리고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정말 맞받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구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후부터는 그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갚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교회 다녀봐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사 매상도 잘 별로 오르지 않고 신통치 않아서 교회를 접어버리는 것은 그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밭을 갈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든 그 땅을 산 농부처럼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주님을 바꿔야죠. 하여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품의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사실 맡겨진 시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의존적이고 엄마에게 눈 맞추고 그런 시간도 곧 떠나는 것이죠.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뭐 금방 이제 다 독립적인, 다 떠나보내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탁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겨준 그 시간이 사실 길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돌봄을 받고 엄마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 가운데 나아간 그 1분, 그 1시간이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아이의 인생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이 아이의 미래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대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에 대해 희생한 모든 것들은 그게 허비하고 낭비된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부활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 이거 다 애써봤자 다 쓸데없다라가 아니라 그 희생의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날이 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키우며 당하는 희생, 감정적인 또 아픔과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 정말 고통스럽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런 순간들, 정말 오늘도 이 애들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정말 숨막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알라리 그게 다 자녀들의 인생 속에 박혀서 하나님의 그 미래를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새끼들의 미래가 아니라 그 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또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정말 눈물을 뿌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안고 정말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날들이 오게 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과 헌신, 희생,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살게 하는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투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야, 내가 그 시간에 내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너무 고맙구나, 키우느라 애썼다. 우리가 이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는 틀림없이 아플 것이고 다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학교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어떤 영역에 있어든 사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그때마다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닌가 보네. 그렇게 툴툴 털고 정말 하나님 일로 치면 툭 치고 툭툭 이렇게 끌리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고요.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직장이든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자,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 아이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에 예수가 있는가, 진정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이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혹 오늘 애들 다 키웠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당신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결단코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주님만의 도움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노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이제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 아이가 잘 때 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또 못 들 때는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히 우리 부모된 우리의 역할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께 날마다 무릎 꿇는 엄마 아빠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받으시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꼭지를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예배 중 남몰래 흘리는 아빠의 눈물이 자녀들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아이의 꿈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지혜로 또 인간의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찍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단 한순간도 내치지 않고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부모들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저 북녘 땅 위에 특별히 부모의 또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귀한 어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